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좀 본문을 바꿔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종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이기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 47장을 상고를 했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이렇게 바닷물의 소금 농도가 30%가 되는 사해바다도 오히려 변화시키시고 살리셔서 고기들이 살게 하고 또한 땅에는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함대 인식이 안 돼서 그랬지 어쨌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변화되고 또한 승리하고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받더라도 천국 차원의 그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조원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또한 이와 같은 말씀들이 믿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말세지 말에는 마귀가 두 짐승을 휘하에 두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그런 짐승을 통해서 그것은 이제 세상 권세, 세상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 내부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제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외적인 세상적인 걸 말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이제 돌짝밭과 같은 경우에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오면 넘어지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인한 환난 그런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는 자들인데 또 하나는 이제 말씀을 따른 사명, 말씀을 따른 비전 이런 꿈을 이루려고 할 때 또한 마귀도 가만히 있지를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오지만 요셉은 5가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걸 무사히 통과하고 이제 이렇게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이렇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식구들을 살려서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이기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한 주와름들이 말씀을 따른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오는데 오히려 이렇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말씀을 따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본다고 한다면, 자, 요셉이 이제 결국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팔려가죠. 팔림을 받아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조금들 성전 삼으시고 날마다 내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었고, 이제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복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날도 조금들이 형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복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자꾸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형통의 복, 또 형통한 이렇게 뭐 어떤 세상적인 복, 이걸 자꾸 환경에다가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뭔가 환경이 잘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이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육신적인 측면으로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셉이 그런 5가지 고난이 왔을 때 저와 이놈들 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면 뭐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면 뭐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와도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고,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믿음을 키우고, 또 요셉도 뭐 변화되어져야 할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종국에는 13년 동안 이렇게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은 걸 볼 수가 있다. 야곱도 깨지는데 20년 걸렸고, 모세도 보면 40년 걸렸고, 아브라함도 보면 25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들을 쓰시고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 측면에서 테스트 해보시거든요.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잘 이기고 나가느냐. 근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더 훈련을 시키시려고 해도 훈련을 시키실 수가 없다 이 말. 왜?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힘들면 안 해버리고, 힘들면 내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움직여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이렇게도 판단하고 저렇게도 판단합니다만은 결국에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인 저도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하고 영적으로 성령께서 영적으로 조명해 주실 때 이게 천지 차이예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한마디가 깨달아지냐면, 조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어려움, 환경적인 문제, 사람의 문제가 올 때 성령께서는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다. 네가 변하든지 변화시키든지. 이해가 갑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네가 변화되라 이 말이야. 네가 변화되라. 그러면 문제가 문제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그러니까 요셉도 나 뒤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이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되어지니까 환난이 와도 그게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이길 수가 있고,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으니까 이걸 안 취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조원들이 1,000만 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으면 어떤 거 짓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1,000만 원 줬죠. 5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달라고 해도 안 주잖아. 왜? 이것이 더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니까 마귀가 금을 쳐놓고 마귀가 미혹하면 그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해서 그걸 놔버리고 육신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더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줄 알고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든지 아니면 힘이 있으면 변화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변화는 고사하고 우리가 그것에 빠져버리고 그것에 끌려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만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주셨는데 이제 그 복을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그 3절부터 보세요. 3절. 이제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죠.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주 여러분들이 복의 사람이 돼서 뭘 하더라도 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자꾸 복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복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뭘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손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형통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변화가 안 되고 내가 복의 사람이 안 되고 자꾸 환경적인 것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요 그 피아노 반주자 했던 그 집사님 그 씀씀이가 아주 상당히 크고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한테는 지금 1억을 주어도 금방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의 사람이 안 되면 관리도 못하고 이게 우리가 그 복이 복되게 못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내게 1억을 주시면 저와들 잘 쓸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 아니하면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저도 별의별 기도 다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 복도 좀 먼저 좀 살짝 좀 복을 먼저 주시고 좀 이렇게 하면 그런 기도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 종아 네 생각대로 보면 이 사람 조금 이 사람 조금 이 사람 조금 그렇게 해결해주고 가면 내 기준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 줘봤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간에 다 체험하게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성도들은 아예 영적인 것부터 해놓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맡겨도 그걸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그걸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대 하나님과의 나 사이 관계가 함께 이루어지면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인식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어떤 것을 많이 줄수록 두렵고 떨립고 이게 내가 제대로 가는가 항상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당장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야 어디 여행 갈까? 어디다 집 좀 살까? 어디다 좀 내가 뭐 더 해볼까? 전부 생각이 내 육신적인 차원에다 맞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해서 형통의 복을 주시니까 3절 보면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자 불신자가 봤을 때 지금 보디발은 불신자요. 불신자가 봤는데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은혜면 얼마나 막 밀어다 붙여야 될까? 자, 뭐 직장에서나 어디 사업장에서나 참 내가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변화도 안 되죠. 내 욕심 부릴 건 다 욕심 부리죠. 그러니까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요. 주는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주는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저도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우리 누님이 그렇게 밉더라고. 큰 누님이. 조카들 나한테 가끔 맞았어요.
왜? 얄미워. 막 누나가 미우니까 막 애들도 미워. 막.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여튼 다 복을 받아서 건강도 해야 되겠고 부지런도 해야 되겠고 그래요. 제가 왜 우리 큰 누님을 처음에 좀 미워했냐면 몸이 좀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막 금요일 날도 가서 기도를 하고 막 열심히 해. 근데 집안은 엉망으로 해놔. 설거지도 제대로 안 되고 바쁘면 그냥 고기 사갖고 그냥 그거 하나로 먹어버려.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들 입장에서는요 그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조합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때로는 잠도 자지 말고 막 뭐 하려면 준비를 해놓고 그래야지. 퍼질러지게 12시까지 자고 교회 간다고 하고 할 일 안 하면요 불신자 남편이 그 좋아하겠냐고. 내려도 미워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을 내고 불신자 남편이나 누가 있다면 욕 안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두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을러지고 할 일 않고 그러니 마귀가 가만히 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봤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서. 그래서 좀 좋아했는데 이런 영향력을 끼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좀 믿고 싶다. 그래야 되는데 니나 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때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야 우리는 아직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흉내내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끝에 것만 잡아도 어마어마한데 응? 끝에 것은 고사하고 지금 뭐 쫙 끝나풀 밑에 끝에 것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푹 들어가면 분명히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보셔도 사람이 봐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요셉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4절에 써보라고 그랬어요. 자, 주인이 보디발 주인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걸 보니까 주인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고 은혜를 받으니까 요셉에게 은혜를 줘요. 조합들이 버는 은사가 없으면 좀 뺏는 은사라도 좀 있어요. 누가 나를 볼 때 좀 도와주고 싶은, 당신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안 도와주고 싶은데 당신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믿는다. 그래서 확실하게 불신자들이나 누가 봐도 우리를 믿고 이렇게 투자도 하고 우리를 믿고 복을 주는, 이렇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볼 때 도와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영역이에요. 영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신기해요. 도와주고 싶어요. 저희 둘째 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그 사랑에 이렇게 가지는데 다 주고 싶더래요. 그게 막 반찬도 만들면 갖다 주고 막 그렇게 사랑스럽더래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여자 전도사였으니까 남자 전도사 같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게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조범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힘이 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쪽 사람을 통해서 자꾸 나에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순창고추장 그 권사님이 평신도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진짜 부끄러웠어요. 자기가 후원을 해보면 더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원하던 것도 끊고 싶대. 나는 그 권사님이 뭔가를 아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저게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어서 자꾸 이렇게 도와주고 싶도록.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요셉을 도울까?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조와 여러분들이 뭘 막 한다고 쓴 게 아니라 저절로 잘 되어지고 저절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뭐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셔서 저절로 때를 따라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물 흐르듯이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범대 애쓸 것은 다른 게 애쓸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같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막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느냐.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내가 붙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시면 창세기 39장 4절에서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뭘 입어? 은혜를 입어 섬겼다고 했어요. 은혜를 입어 섬겼어요. 은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막 사장님이 막 여러분들에게 막 도와주면서 그 은혜를 입어서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 저 어떻게 내보내냐. 저거 언제 나가냐. 나간다고 하더라도 네가 나가면 안 된다. 막 다른 사람 다 나가도 너 나가면 안 돼. 그런 소리 들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내보내려고 하는데 빨리 나가라. 그래서 섬김에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그래서 가정총무. 그러니까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의 복을 주시니까 보디발도 그러니까 복을 받았죠. 요셉이 복의 사람이 돼서. 그래서 보디발이 이렇게 주인이 어쨌든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주인도 요셉에게 은혜를 줘서 너 가정 총무를 해라. 그 집안의 모든 걸 아내만 빼놓고 다 맡겠다 이 말이에요. 이건희 그 회장이 그랬잖아요. 아내하고 자식만 바꾸지 말고 다 바꾸라고. 근데 하나님은 이 보디발은 아내만 갖지 말고 다른 건 다 네가 가져라. 그래서 가정 총무를 하겠다 이 말이죠. 이게 현상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형통함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 39장 21절에서 23절도 보세요. 똑같아요, 이제. 39장 21절에서 23절.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해서 그걸 뿌리치고 갔더니 거짓말로 인해서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마귀 역사 같으면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내가 종으로 팔려온 주제에 우리 집 사모님이 나를 이렇게 하는가? 뭐 때는 이때다. 한턱 이때 한번 잡아야 되겠다. 얼마든지 속여서 할 수 있어요. 사모님 오늘 내가 하룻밤 어디 다녀갈 테니까 사모님의 재산 나 얼마 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요셉으로서는 종으로 이렇게 노예로 팔려와서 종으로 팔려와서 이런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할 때 그럴싸할 수 있거든요. 조원들 같으면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해도 마귀가 교묘하게 하면 안 넘어가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가서 오늘 예배 빠지고 회사 나와서 이렇게 하면 3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하루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예? 다 빠지지. 나도 빠질지 모르지. 그렇잖아요. 주일날 내가 한번 가서 사인 한번 오면 3천만 원이 1억이 공짜로 온다고 한다면 누가 하겠어? 예배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뭐 그렇게 중에 한번 빠질 수 있지.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조함들이 아까도 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돼.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저도 조심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하고 꼭 부딪힐 때가 한 번 있어요. 부딪힐 때가. 그게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해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적인과 영적인 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안색이 변해. 여러분 안색이 변합니다. 생각이 안 맞으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안색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런 데다 대고 이야기를 하면 먹혀 들어갈 것 같지만 안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이 영적인 문제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하지,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는 이야기 안 해요. 될 수 있으면. 왜? 말해봐야 자칫 제가 본전도 못 찾아요.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걸 깨닫고 오픈을 하고,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것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깨달아진 것이 있고 그러면 그리고 또 영적인 것을 알면요 신기해요.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이렇게 영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전화를 하더라도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왜? 성령께서 제 안에서 이렇게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내 생각으로는 저도 머리가 짧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안 돌아간 사람이에요. 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꾸 깨닫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 와서 이런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를 맡았는데, 이게 이제 요셉이 잘못이 없는데 그 아내로 인해서 이제 또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는데도 하나님이 똑같이 이렇게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요셉이 복의 사람이 되니까 감옥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기도하시기를 내가 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환경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뭘 만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화투로 말하면 뭐가 잘 따라와야 된다? 뒷패가 잘 따라와야 된다. 제가 고돌이 같은 건 잘 못 친다면 고돌이 들고 있어도 뺏기더라고. 그러나 빈 껍데기만 갖고 있어도 뒷패가 잘 따라붙으면 30점 나고 50점 막 40점 나고 그런다니까. 예. 어디다 허름한 집 하나 사놨는데 거기 개발이 되면서 고속도로가 나가면서 100배로 올라버리고 막 이랬다고 그래봐. 그렇게 해야지 뭐처럼 빚내서 사놨는데 대출금이 그냥 팍팍 올라가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잘 돼야 돼.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해서 이름을 지나면 저절로 침례교회. 저절로 잘 되어져야 돼. 저절로. 그래서 39장 저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저 인자라는 것은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만 감옥 갈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랑을 더 자꾸 쏟아 부으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겠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고 은혜를 요셉에게 베풀잖아요. 그래서 가정 총무를 삼게 하는데 뒤에도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아니, 애굽 사람도 아니야. 지금 종으로 팔려왔어. 근데 감옥에 갇혔어. 근데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에게 죄인들을 다 맡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현실적으로, 아니 필리핀에서 온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교도소에 가 있어. 근데 교도소장이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맡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합들 이런 성경 읽을 때는 그냥 성경 이야기지 나하고는 하나 상관이 없죠. 예? 꿈을 아무리 꾼다 할지라도 이런 건 상관이 없는 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수장이 옥중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가서는 감옥 총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는 데마다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 총무,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 총무. 그래서 이걸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국 나라를 맡아서는 국무총리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걸 해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풀러놨거든. 그 사람이 요셉을 생각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부탁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원들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가야 될 줄로 믿는데, 자, 창세기 우리 41장 33절 한번 보세요. 지금 바로가 꿈을 꾼 것에 대해서 요셉이 딱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이 해석을 해주고 애굽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냐, 누구에게 이렇게 잘 다스리도록 하냐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7년 가뭄 7년 풍년이 올 텐데 이제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맡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으로 형통한 복을 받았는데 그 형통한 복을 받고 이렇게 보디발에게나 감옥에서 가정총무, 감옥총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내적인 그 힘이 뭐냐? 명철과 지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원들이 늘 명철과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처음에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지혜. 그래서 네가 고기를 달라고 하면 한 번에 고기로 끝나지만 지혜를 달라고 하면 고기 있는 것도 가르쳐주고 고기 잡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고기 잡는 도구도 주고 그러면 평생 고기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혜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24장에서도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어지고 명철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세워진다고 그랬고 그리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방에 이렇게 쌓여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조금들이 성령 하나님 제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을 주세요. 또 이제 기도한다면 명철의 말씀을 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 때도 말씀을 여러분들께 했던 소리 또 하면 막 집사람한테 혼나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 생활을 평생 해야 되는데 뭘 구해야지?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가서 이렇게 지혜를, 하나님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성령,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제게 집도 좀 주세요. 집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런 지혜가 딱 와더라는 거죠. 너는 내 집을 위해서 헌금해 봤냐? 자기가 건축 헌금을 한 번도 안 해봤더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한 달에 그러면 매월 3만 원씩 건축 헌금을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아깝더래. 하고 막 나한테 와서 자랑을 막 퍼질러지게 하는데 뭐 30만 원씩이나 드리면 모르는데 3만 원. 근데 어쨌든 그런 깨달음을 갖고 이 집사님이 3만 원씩 3번 그 헌금했어요. 9만 원. 근데 자기 시아주버님이 그때 당시에 벌써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3,300만 원짜리 집을 공짜로 사줬어. 자, 9만 원 투자해가지고 3,300만 원 벌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작은 것 같고 때로는 한 번이 거짓말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오늘날 조합원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뭐냐? 내가 지혜가 없는 것이 지혜. 그래서 조합원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도 날마다 간구하는 게 뭐냐면 지혜를 주세요. 분별의 말씀을 주세요.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이제 요즘은 이제 제가 다 체험을 해봤는데 이제 믿음,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질병이 떠나가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거든. 구해야 주셔요. 근데 조합들 아예 구하지 않잖아. 하나님도 아시지만 구해야 주신다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해서 보디발에게나 아니면 감옥의 간수장을 통해서 다 맡길 정도로 모든 걸 전폭적으로 다 맡겨버려요. 이 거짓말 같은 역사가 뭐냐? 바로 요셉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이 명철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상고를 할 텐데, 자, 잠언 1장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세요. 저기 이제 잠언 1장 2절에서 5절 보면 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까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이제 지혜는 제가 말씀을 발견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명철에 대해서. 이 명철의 의미는 뭐냐면 그 어떤 것에 대한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은 같이 와집니다. 통찰력이 생겨요. 통찰력. 소위 말해서 분별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들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뭘 하더라도 이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요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와지거든. 저도 이제 조금이나마 이 분별력이 와지거든요. 이렇게 때로는 사람을 보더라도 그렇고 어디 뭐냐 우리 지방에서 이렇게 회의를 할 때도 보면 그런 분별력이 와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은 저보고 법통이라고 그래요. 법통. 법에 대해서 잘 안 돼. 사실 저는 법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때 이렇게 주시는 지혜가 맞거든요. 통찰력이거든요. 이게. 명철은. 그래서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 보세요. 선악에 대한 구별력이에요. 선악에 대한 구별력. 구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구별이 되어져요. 우리는 자꾸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옳고 그름보다는 생명관계에서 봐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이 깡패예요, 깡패. 근데 우리는 옳고 그름을 보면 저 깡패다 하고 무시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목회자로 쓴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 맞느냐 틀리냐, 그건 사실 두 번째 단계예요. 우리는 생명관계, 저게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리와 비진리. 제가 보면 오늘날요, 비진리에 따라가면서 옳다고 한 사람 많습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자꾸 막 진영이 나눠지잖아요. 하여튼 뭐 경상도파, 전라도파, 뭐 보수, 좌파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좌파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좌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합니다만은 전 전라도 사람이에요. 저도 전라도에서 살면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할 때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진짜 성질 날 때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대전에 가서 신학교 다닐 때 대전역에 가서 서울 오는 통일호를 탔더니 에어컨이 나보더라고요. 에어컨. 너무너무 좋더라. 그래서 명절 때 서대전에 가서 전라선 통일호를 탔어요. 선풍기 돌아가더라. 그렇게 차이가 났어. 고속도로 논산까지만 아스팔트고 그 다음에 시멘트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좀 한임이 안 해. 한임 안 해. 그러나 우리가 그것 갖고 막 가면 안 돼.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때로는 보면 막 비진리가 막 앞장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저희 전주 내려가서 우리 누님하고 정치 이야기하면 못해. 싸워. 그래서 구별 능력이 생겨요. 선악에 대한 구별 능력,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구별 능력. 그 다음에 생명과 사망에 대한 구별 능력이 생깁니다. 조함들이 사망이라고 하니까 뭐 육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는 것이 사망이에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하나님과 단절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면 그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한번 뭐가 딱 형성되어지면 그거 깨트리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마 저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더라면 이런 거 못 깨뜨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런 것이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별 능력. 그래서 명철이라는 것이 와죠. 통찰력. 그 어떤 것에 대한 통찰력이 와진다 이 말.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니까 바로가 꿈을 꾼다 할지라도 통찰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뭔 꿈인지.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만 가끔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떤 때는 그게 딱 이렇게 통찰력이 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나면요, 영꿈도 있고 이제 개꿈도 있고 있어요. 근데 꿈을 꾸고 나면 딱 해석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영꿈은. 이런 거구나. 근데 모르겠다 하면 그냥 무시해요. 그걸 가지고 막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통찰력의 특징은 이 세 가지의 구별 능력이에요. 물론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혜의 골격이 된다 이 말이죠. 지혜의 골격.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체험해보고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봐야만이 말씀을 읽더라도 조명이 와지고 이래서 이 말씀이 오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본다면 막 군사적으로 막 어떤 승리하거나 또한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어떤 것을 막 복을 받고 물질적으로 잘 되고 환경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줄 알아.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 되려다가 다 망해갖고 왔지 부자 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 부자도 끝까지 잘 가야 되거든요. 왜 한때 망해가지고 한때 잘 됐는데 한때 망해. 나는 63빌딩 볼 때마다 아까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뺏어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올린 거잖아요. 그 옛날에 이제 그 대한생명 그 장로님이 자기가 응답을 다 받았대. 근데 아직 63빌딩 그것만 응답을 못 받았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건 당신이 응답받을 게 아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제 믿음 안에서 가서 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좀 그런데 막 복을 잘 받아. 10대 교회가 한국에 몇 개 있으면 기업들도 세계적으로 좀 그런 사람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하고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복을 받았고 그거 다 해가지고 저 꼭대기에다 교회 탁 세워서 뭐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이런 걸 통해서 구별 능력이 와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뭔 사업을 하면서 막 우리가 갈등하고 힘들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구별 능력이 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때로는 이렇게 상담을 해줘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마귀가 역사를 자존심을 꼭 건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을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 우리 잠언 3장 저기 계속 봅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저 보세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조화인데 돈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운영해 오면서 조금이나마 그걸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뭐 누가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근데도 1년을 결산을 해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 자랑이 아니라 다른 교회는 코로나 때 막 다 마이너스가 되고 어렵다는데 저희 교회는 그게 없었어요. 오히려 더 재정을 더 하나님이 그 숫자에 오히려 그 더 이렇게 늘려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기가 막 희한해요. 그게 어떤 때 보면 해석이 안 돼 어떤 때는. 그 다음에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잠언에서 제가 옛날에 잠언을 이렇게 새벽에 강의할 때 성령께서 영적인 저주 4가지 그걸 깨닫게 했는데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 또 하나는 미련한 사람, 세 번째로는 무지한 사람, 네 번째로는 교만한 사람. 잠언서를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이 말이 많이 나와. 어리석다, 미련하다, 무지하다, 교만하다. 이게 영적인 저주예요. 근데 이렇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면 어리석은 자라 또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젊은 사람들에게도 지식을 주시고 젊은 사람에서 혈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삼가 주의 말씀으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절제도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래도 과감하게 떨치고 절제하고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꾸 지혜가 와지면 지혜 위에 지혜. 자꾸 그런 은혜가 더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통찰력, 그 어떤 것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이렇게 지략이 오는 것처럼 탁 판단이 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쉽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간단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빠른가. 이런 지략이 딱 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일을 해도 쉽게 하고 빠르게 하고 간단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간단해요. 조함들이 깨닫고 보면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응답받을 때 복잡하게 오면 그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은 복잡하게 응답 안 주십니다.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말씀 그대로 지혜와 명철이 있었기 때문에 쓰임을 받아요. 오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과 신하들이 요셉이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네가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 그러니까 애굽을 네가 맡아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날마다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이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악하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기에 이기기에 아버지 정복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